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속죄일까지 레위기 16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잠시 복습을 좀 하고요. 오늘 17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향단을 지성소로 옮겨놓고 그곳을 거룩한 향으로 거룩한 연기로 가득 채우게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일단 먼저 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취해서 이제 정결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려졌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순념소가 드려지게 됩니다. 순념소 두 마리를 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이분 하얗게 되어진 이분 이제 대제사장이죠. 세마포만 입어야 되는 분이고, 자 그분 앞에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놓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지금 오른손을 지켜든 저 손에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염소는 바로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이 염소는 이렇게 이제 구별을 따로 하게 됩니다. 붉은 실을 통해서 묶어놓게 되고 이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이 염소는 한쪽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 여호와를 위한 이 희생 염소는 희생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고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예정되었던 제비 뽑혔던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팔절 할 때도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7월 11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그들은 회개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전부 다 사과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으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0일 날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사셀에게 자신의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서 무릎 꿇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안수가 끝나면 이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따로 준비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염소는 대략 10에서 12km 정도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가 한 시간에 보통 얼마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5km. 굉장히 잘 걸으시는 그런. 보통 한 4km 정도 잡습니다. 근데 저렇게 동물을 데리고 가면 거리는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저렇게 계속 광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광야를 이스라엘 가면 이제 걸을 수 있는 광야 트레킹 답사가 있는데 뙤약볕에서 걷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움집 같은 것이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성막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염소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지경에 도달할 때까지
끌려가게 되고 이제 예정되었던 그 산,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가면 몬타르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르몬타르라는 그 몬타르 산에 가면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 이 염소를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마지막 염소가 이제 모든 백성이 불의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염소를 끌고 왔던 이 사람은 염소 그 뿔에 묶여 있던 털실을 반절을 끊어서 이쪽 기둥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게 되고, 이 염소가 죽었을 때 그들은 이 원래 아까 무슨 색으로 묶었어요? 붉은색으로 묶었죠. 그런데 이가 죽으면서 이 색깔, 이 털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한다라고 미시나에 그들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게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레위기 16장과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성전 시대에 염소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저렇게 낭떠러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게 죽이는 것으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율이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고 실이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봉화를 전달하듯이 이 사람이 전달하면 그 약 10개 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달해서 어디까지 도착해요?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환호성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들은 이 금식일 날인데 음식을 먹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됐고, 대제사장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때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격려를 받았겠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화보집 같은 데 보면 그 대제사장이 그때 표정이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뿌듯한 이런 표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슬라이드만 40여 장짜리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리긴 좀, 성경과 이렇게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성전 시대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라 좀 그런 생략을 했고요. 어떤 이 과정이 기억하시라고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죽습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년 죽어야 돼요? 매년 죽어야 돼요. 매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 이것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대속죄일의 배경이에요. 혹시 히브리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사 드린다고 그랬어요? 잠시 확인하고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10장 중간정 18절까지는 대속죄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먼저 확인 잠깐 하면 9장을 보시면 9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원래 지성소에는 뭐밖에 없죠? 언약궤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 향로가 있어요. 금 향로가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날짜가 있어요.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거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그 연기로, 기도의 연기로 채워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3절 4절 보니까 이건 지금 무슨 절기를 바탕으로 쓰고 있다고요? 대속죄를 배경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쭉 얘기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이니까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둘째 장막은 누가요?
대제사장이 혼자요? 같이요? 혼자 홀로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는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루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알아야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로 가시면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라는 얘기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동물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뭐가 나와 있죠? 자, 어떤 분은 왜 여기다 염소를 하겠을까? 그냥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염소를 하겠을까? 근데 왜 염소이어야만 돼요? 대속죄일이니까 그래요. 어린 양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아까 보셨어요.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그때 희생되었던 제물은 두 가지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뭐예요? 송아지, 숫송아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 그래서 9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위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절기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대속죄일이다.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염소는 누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였어요? 백성들의 죄. 다음에 황소, 수송아지. 이건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하셨다고요?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해요. 자,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의식은 영원해요, 1년짜리예요? 1년짜리라고요.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한계가 1년짜리, 유효기간 1년이라고. 유효기간 1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계는 얼마 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12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다. 야, 이거 대속죄일이구나. 자기 피로 하셨구나. 왜? 1년짜리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으로 가시면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게 무슨 제사예요, 그럼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게 해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건 1년이라고 유효기간이. 해마다 늘 드리는 그것으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3절 보시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황소와 뭐의 피가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유효 범위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구약에서는 1년짜리를 여러 번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7, 18절인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구약의 속죄일은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매년 염소가 계속 매년 죽어가야만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럴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9장 10장은 대속죄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술술 풀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은 씨 좀 더 이게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하르 몬타르 산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정만 형제님 버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버전으로 산 주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분만 벗어나면 유대 광야가 있다. 이스라엘 땅의 95%가 이렇게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다.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에겐 약속의 땅이자 삶의 터전이다.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찾아 40년을 방랑했던 곳이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정도로 힘들었다. So welcome to Azazel. 예, 여기 보면 이제 아사셀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사셀. What's the name of this mountain? Azazel. Mountain the only name that it really has it's in Arabic. 자, 이제 히브리어로 자벨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그래서 자벨 몬타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name is 아랍어로. Jabal Muntar.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도시예요. 어딜까요? 몬타르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12km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 목동이 쉬고 있는 몬타르산 정상은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진 염소를 광야로 내던지던 곳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걸어오려면 약 6시간이 걸린다. 염소를 돌보는 베드인이 보인다. 자, 뭐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긴 시간이 걸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가서 보시면 더 실감 나는데 굉장히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든 유대 광야에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불의를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여기 요약을 좀 하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복음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한 일은 이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평소에 입던 에봇을 벗어놓고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울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못 나게 되어져 있어요. 옷 자체가 그것을 입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뭘 하냐면 제일 먼저는 자신을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상아지를 준비를 하고,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번제단에 향로를 취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죽임을 면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해야 백성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지금 표현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요. 이거 역시 이제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나니 그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자기도 어떠한 상태라고요? 연약에 휩싸여 있다. 뭐 뛰어나 가지고 제사 대신 지르는 게 아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고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 없는 사람이 제사를 더 하나님 앞에 중보로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한 번 뿌립니다.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마리 염소 중에서 1마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또 동일하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속죄제사가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 가서 차례차례 그 속죄하는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이 번제단 뿔에다가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피를 7번 뿌려서 번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무리하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는 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 이 장면이 이제 히브리서 아까 보셨던 대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했다라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모든 죄를 지고 간 염소가 아사셀 산에 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 죽었다라는 소식과 성전에 전해지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성소에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회막에 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무덤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이 있었다는 얘기. 그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럼요,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셀 염소가 뭐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백성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드디어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 옷이 잘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그분이 끝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속하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마 밑에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 교재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은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속죄일 날 자신의 1년간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날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통회해야죠. 자, 레위기로 다시 가셔서 잠깐 한번 볼게요. 레위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날 너희는 반드시 이걸 하라고 하신 일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28절입니다. 23장 28절.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뭐 하라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다시 가서 31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볼게요. 30절.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뭐 된다고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하셨어요. 멸절시키겠다. 31절. 너희는 뭐 하지 말으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2절. 이는 너희가 뭐 하는 날이다고요? 쉴 안식일이다. 와, 내 죄를 해결하는 날에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오히려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왜? 왜요? 뭐 하려고요? 이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란 얘기예요. 누가 일해요, 이날? 예, 이날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물론 그를 돕는 서브가 있지만 모든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대제사장 한 명이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날 성전에 나올 것도 없어요.
이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그 많은 인구가 와가지고 통회하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이날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이날은 너희들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일하는 날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대신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라겠냐면요. 27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뭐 하라겠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겠어요.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자,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금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는 일 이외에는 너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할 때 신약 성경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 사용했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 사용했죠. 복음 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장면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날은 대제사장 한 분만 일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복음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날 너희들이 할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다. 네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만 네가 하면 된다.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한다면 지금 하나님 돕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너는 멸절된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직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혼자서 홀로 담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대속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칙입니다. 1번 먼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목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갈아입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 피를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준비를 해 놓는 다음에 이제 향을 가지고 드디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속지소, 언약궤, 지성소 있는 곳을 가립니다. 이게 1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를 하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스라엘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지성소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백성을 위한 수염소 한 마리의 잡은 것.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 뽑힌 그 한 마리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습니다. 7번 뿌려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와서 번제단 속죄하고 7번 뿌리고 아사셀 안수에서 보내고 다음에 돌아와서 세마포 옷 벗어두고 자기 옷을 갈아입고 마무리 제사 지내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3번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분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속죄하기 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세 번째는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뭘 두고 나왔어야 돼요? 뭘 두고 나온 거예요? 향로를 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는데 분향을 했던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간다. 언제냐? 저녁 제사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온다. 마무리 제사 다 끝나고 가지고 나온다고 탈무드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한 번 더 들어가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향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 다시 성소 안에 분향단을 원래대로 원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이게 한 4번 정도는 들어간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하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나와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17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정결법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정결이라고 그랬죠. 이제 18장부터는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칭의. 성결은요?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성화. 자, 이제 레위기 17장에 이런 모든 정결케 하는 핵심이 뭐냐?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성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다. 왜 피냐? 왜 피를 흘려야만 되느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생명이 지불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속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정결 예식의 기초가 바로 피입니다. 피.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동물을 잡든지 반드시 이쪽에 와서 회막 안에서 와서 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개별 도축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농경신 중에 판신전이 있습니다. 반절은 동물, 반절은 사람인. 위에는 이 염소가 되어 있고 밑에는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 이런 거 비슷한 동화 봤죠? 무슨 공주? 인어공주 있죠.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처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인어공주가 있는 게 아니라 다곤신도 있어요. 다곤신이 인어공주의 남자 짝꿍 같아. 거기는 다곤신은 남자신이에요. 상체가 남자의 몸이 있고 하체가 비늘이에요. 인어공주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싸이가 그거 들고 해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신. 이제 그곳에 가면 위에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위에가 동물이에요. 염소예요. 그리고 하체가 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 발은 또 염소의 굽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신으로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방신처럼 섬기지 말고 반드시 회막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릴 제사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피는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8장부터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어떻게 해두느냐? 딱 첫 번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 18장 2절과 3, 4, 5절입니다. 자, 우리 펴서 잠시 한번 읽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 이게 원리고 나머지 6절부터는 실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 사례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18장 2, 3, 4, 5절입니다. 자, 교독에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형제님들이 2절, 자매님들이 3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나는 여호와이니라가 몇 번 나와 있어요?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와 있죠. 2절에 한 번 나와 있고 4절,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칭은 혹시 뭐예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져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 사람과 관계되어서 불려질 때는 항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이제 원래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네 글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호칭은 반드시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주라고 로드라고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는 너랑 나랑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랑 약속할 때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 계약 맺지 않잖아요. 이 계약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공동 운명체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서로 이제 관계 교제 가운데 안으로 들어갔다. 3절에서 그래서 하지 말 것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자, 거주하던 과거 현재 미래요. 과거죠. 하던이니까. 두 번째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인도할은요 미래죠. 예.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 또 앞으로 미래의 가나안 땅의 풍속 이것은 따르지 말아라. 4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시제가요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나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예, 애굽에서 너희의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모든 풍속,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했던 그 많은 풍속들, 습관들 이거 뭐라고요? 따르지 말라고요. 예,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 모르고 행했던 이러한 삶들 청산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뭐가 있다고요? 풍속과 규례가 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배어 있었던 과거의 모습 또 동일하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향을 줄 그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오직 해야 될 것은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자, 십계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관계로 설명을 한번 했었죠?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혼인 예식 생각해 보시라고요. 혼인 예식 생각하면서 결혼식장에선 신랑 신부가 무슨 다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다짐해야 돼요? 첫사랑 기억하면서 산다? 아니다. 첫사랑 다 잊어버린다. 청산한다. 이제 연락처 싹 지운다. 끊는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자유롭다? 아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뭐 해야 된다? 나 위에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결혼은 어때요? 후회와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와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단절시켜야 돼요. 또 앞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내 마음을 뺏어갈 모든 관계를 내 아내, 내 남편의 자리를 차지할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 제거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로지 지금 누구하고만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 자, 이게 부당해요, 정당해요?
지극히 정당하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랑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과거의 것 다 잊어버려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너와 나 사이에 영향을 줄 만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해라?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자, 정당하다고요? 부당하다고요? 지극히 정당하다. 이게 안 되면 계약을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식장에서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끊어내야 되고 이것은 정말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애굽 땅에서 했었던 일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18장 6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애굽 당시에 있었던 풍속과 규례, 또 가나안 땅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풍속과 규례들이에요. 이해가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이러한 일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의 내가 지금 당장 쫓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토해내시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악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관영하다,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죄악들이 꽉 찼냐? 그게 6절부터 쭉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어봤을 때 와,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오늘날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죄가 있느냐? 6절부터 보면 이제 근친상간 나옵니다. 살부치랑 가까이 하지 마, 성관계하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첩의 하체, 형제나 자매, 근친이죠. 손녀나 위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와 제수, 장모, 처제, 처형, 이런 사람들 근친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행해지고 있다고요? 근친상간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거,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거, 남자와 동침하는 거. 남자와 동침하는 건 뭐예요? 동성연애죠. 동성애죠. 이때도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날 동성애가 허락된 나라는 수간이 행해지고 있어요. 수간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변태 성욕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자기 차하고도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정말 주차장에서 흉측한 일들을 그들이 온갖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판박이 좀 되어지고 있다고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18장 24절. 18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뭐 한다고요?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이혼 불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이 된다.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동일하게 벌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똑같이 대우할 거다. 이미 여태부터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자, 이걸 따라합니까?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토해내집니다. 어디로 토해지죠? 바벨론으로 토해집니다.
아수르 땅으로 토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전역으로 토해져 나갑니다.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19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얘기하십니다. 19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10계명의 계명도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부모 계명, 5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 신상 만들지 말라 2계명.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밥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새를 위한 거고 이 사람들은 새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고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도 10계명에 들어가 있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이웃 비방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오늘날 규례로 정해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죠? 이게 3,500년 전 법률이에요. 가축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막 하죠. 호랑이하고 사자 막 교미시켜 보죠. 태어난 게 뭐예요? 라이거. 근데 그것이 라이거가 대를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못 이어가죠. 왜죠? 종이 다르니까 그렇죠. 종류대로 하나님은 지으셨는데 하지 말라는 건데 이들은 계속해서 참 실험 정신이 뛰어난 건지 죄짓는 정신이 뛰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죄짓는 창의력이 뛰어난 것 같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둘 때 3년 동안은 실과 따지 말아라. 그리고 4년째는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어라.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겠다. 피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마술하지 말고 문신하지 마라. 요즘은 문신들 많이 하죠. 막 근다고 이제 뭐 먹물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타투 같은 거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딸이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박수 남자 무당이죠. 박수 믿지 말고 노인 공경하고 고리민 학대하지 말고 공평한 상도덕을 지켜라. 20장에 보면은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되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는 표현이 참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20장을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되 반드시 죽이고 또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면 죽여야 된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죽어야 된다. 며느리와 동침하거나 동성애를 해도 죽어야 되고 장모와 동침하거나 짐승과 교합해도 죽어야 되고 자신의 형제자매를 범하거나 월경 중 여인과 동침하는 자도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거나 숙모 형수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무슨 예외 조항이냐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죠. 형사 취수제.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그리고 그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그때를 제외하고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났느냐? 왜 쫓겨났다고요? 이 모든 행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도 만약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구별되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암몬의 신 20장에 나와 있는 암몬 신 몰렉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 곳곳에 지금 이 구멍이 뚫어서 불 꺼지지 않고 불이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비어 있어요. 이 안에가. 그래서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이 온 몸을 빨갛게 달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바치는 건데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우리나라도 이야기 보면 인신제사가 나와요.
인신제사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있어요? 그렇죠. 심청전 나오죠. 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해요. 근데 인신제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팔레스타인 땅은 바로 대표적인 인신제사가 몰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이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이 팔을 안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아이를 이렇게 앉히게 됩니다. 아이 보이시죠? 이 밑에 불을 태우고 이렇게 아이 안고 있으면 이 열기가 아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는 안 해서 묶어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 어른들이 듣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죽으면 신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줬다고 인정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그 앞에서 하게 되는 제사가 몰렉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누가 따라하냐면 솔로몬이 이 행동을 따라하게 되죠. 솔로몬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나 므낫세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날 그 아이들이 이런 몰렉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아이들은 다른 곳에 바쳐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또 연예인 또 이제 부모님들이 밑에 건 좀 많이 원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원에 입시에 대학에 출세에 편한 직장에 명예에 아이들의 영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영원한 삶을 이곳에 쓰도록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하나님 아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자, 21장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규례인데 레위인들을 위한 규례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허용되는 것은 직계 가족은 시체를 만질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그 성경 읽다 보면 머리를 대머리처럼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옆에 있는 이 수염 있죠. 이것을 여기까지 쫙 늘어뜨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레기 21장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수염 깎지 말라고 해서 이게 쭉 내려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인터넷 가셔서 사진만 찾아봐도 그런 사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되 과부는 혼인이 가능하다. 또 이게 당시 이 하는 일들이 대머리같이 하고 수염 깎고 이런 행동들을 왜 그럼 하나님이 싫어했느냐? 이것은 당시에 미신적인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만약에 딸이 행음하면 더 무서워요. 어떻게 죽이라고요? 불살라 죽여라. 이제 흔히 말하는 리더십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무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까는 제사장입니다. 이번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직계의 시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장례를 직접 치를 수가 없다. 그리고 과부와 결혼도 허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죠. 그리고 육체의 흠이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다 해서 성물입니다. 구별된 음식. 그러나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지 말고 일반인들은 이 음식에 손도 대지 말고 또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면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3개 있었죠.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게 있었는데 이거 드릴 때는 아무리 감사제라고 하지만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감사 제물은 어떻게 드리느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게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들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인데 대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요. 예,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 받으시는 분이 기쁘시게 받아야 된다. 자, 이제 23장이 여호와의 절기와 관련된 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로 다루게 될 거예요. 총 7개의 절기가 나와 있고요. 첫 스타트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개의 절기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3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들한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나한테 와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자, 뭐예요? 예, 무교절입니다. 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왜 3번 드리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3번이 아니고요. 다 와야 돼요. 무교절 드리려면요.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당연히 6월절 지킵니다. 이 6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러 오면 몇 개를 동시에 지킨다고요? 3개를 동시에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 후에 오는 거예요. 오순절. 이때는 밀리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요. 뚝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가 역시 또 묶여져 있어요. 7월 달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나오진 않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나와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7월 10일 날은 각 처소에서 있어도 됩니다. 근데 성전에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처소에서 드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초막절은 총 8일간 지켜집니다. 7일간의 날짜가 있고 그리고 제8일은 대성회로 모이라고 하면서 지켜지는데 초막절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3가지를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보면 7개를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 이 절기를 공부하고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